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인데, 다윗이 등장하죠. 그죠? 다윗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냐면, 지금 다윗은 생명에 지금 쫓겨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쫓겨서 피난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했냐 이런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무엘상에 있는데 전쟁하다가 이제 목숨을 피해서 이제 굶주려서 나온 건데 4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전은 성전입니다. 성전.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다윗의 아직도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어디냐면 성막이죠. 막 안에 거기 있는 진설병임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떡을 갈아 먹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을 이 다윗이 먹었습니다. 원래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만 먹는 건데 다윗이 먹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구약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구약에는 다윗보다도 다윗은 왕이 됐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제일 먼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할 자는 물론 모세는 제외합니다. 모세는 특별한 인물이 됐고 첫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만 먹어야 될 것을 제사장을 제껴버리고 누가 먹었다 그랬죠 지금? 다윗이 먹은 거예요. 다윗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거든요. 즉 이 떡은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진설병은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님의 몸을 얘기했고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설병은 지금 하나님과의 뭐 하는 거냐면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을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쉽게 얘기하면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진설병을 먹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것을 그 제사장 몫을 누가 먹어버렸냐면은 다윗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제키고 다윗이 지금 먹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다윗이 먹었어요. 자, 이때 바로 뭐냐면 가장 문제는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전에 제가 신명기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포도원에 들어가거들랑 너가 배불리 손으로 따먹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예를 들어서 참외밭에 가도 따먹는 것은 좋은데 밀밭 사이에 가도 비벼 먹으면 좋은데 뭘 대지 마라? 낫을 대지 마라. 낫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프더라도 배고플 때에는 남의 이웃의 밭에 가서 손으로 따먹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따서 온다든지 아니면 낫을 댄다든지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그런 엄청난 도둑이라는
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언제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이 아닌 안식날이 아닌 안식일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장할 때는 가서 손으로 따먹어도 괜찮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랬어요. 시골에서도. 우리들도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그 보리설이라고 그러죠, 보리설이. 밀설이 이런 걸 해요. 그리고 뭐, 또 참외설이도 합니다. 그게 따오는 건 아닌데, 따다가 보내다가 거기서 먹는 것은 야단만 맞고 괜찮았어요. 요즘은 뭐, 조금만 건드려도 전체를 다 물어준다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시장할 때 가서 손으로 배불리 먹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따서 온다든지 하면 나설된다든지 하면 그건 의도적이요, 그건 어떤 계획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즉, 이 목숨이, 생명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하다는 것에 제일 우선을 두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날 범죄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안식일날 범죄. 다른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고파가, 시장에서 배고파가서 밀을 깎는 거는, 이거는 뭐 별로 묻지 않는데, 안식일날 범죄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안식일날. 자, 왜 그러냐면, 첫째적으로 안식의 최초의 저거 하시면서 누가 안식을 했었냐면 하나님이 안식을 했다. 그죠? 하나님을 안식을 했어요. 안식일을 그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자, 진설병을 먹지 못하지 아니하냐 그랬는데 이거 다윗이 먹었어요. 자, 또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무슨 죄를 범하고 있을까요? 그죠? 여기 보면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5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했대요. 안식일을 범했대요.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율법에 쓰지 못하느냐. 그럼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죄를 범했대. 죄를 지었대. 어떤 죄를 지었을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한 것 같아요? 진설병? 네. 진설병은 제사장의 몫이니까 먹어도 되죠. 뭐. 어떤 죄를 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저기 구약 성경에 민수기서 합쳐서 민수기 28장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 2마리를 잡아야 돼요. 3번째를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또 해질 때 드리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양을 몇 마리 잡았어요? 2마리 잡는 거죠.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9절을 볼게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번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읽어볼까요?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럼 안식일에도 그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안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안식일에도 왜 그러면 양을 잡아야만 됐을까요? 백성들의 뭐 때문에? 백성들의 그렇죠. 죄가 그치지 않는 한, 죄가 있는 한은 양을 계속 잡아야 된다고 계속.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는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제사장들은 뭘 잡았죠 지금? 계속 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양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양을 죽이는 것은 일이거든요. 이거 일을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러니까 여기 성전은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오자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보면서 안식을 보마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느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계속 양을 잡고 이런 일을 하고 살인하고 해도 왜 백성들의 죄가 그치지 않는 한은 이 제사를 계속 드려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올무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올무를 잡으려고 안식일날을 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서 이렇게 까먹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까 지금 민수기를 본 것은 모세오경이거든. 모세오경은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을 주관하잖아요, 지금도. 그럼 자세히 모세오경을 제대로 깨닫고 모세오경을 제대로 만약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들을 너무나 잘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지나가다가도 밀을 까먹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죄라는 것을 책잡지 않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볼게요.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뭐 했으리라?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 하는 것을 니네들이 죄 있다고 자꾸 할 아무 이유가 없다. 너희가 뭘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아까 안식일날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걸 먹었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다윗이 그걸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거든. 안 그러면 죽일 건데.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이것을 제사를 얘기합니다.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시대는 성자 시대다. 즉 은혜 시대다. 지금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시대다. 그래 원하지 않으노라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를 죄 있다고 너희들이 하지 아니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럼요. 인자는 안식일. 그러니까 아까 6절을 처음에 보니까 성전보다 그 큰 이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자체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입법자다. 입법자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다. 아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생명의 구원자로 대표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 뭐로 왔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대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가 죄를 범했는 것을 책잡아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해요. 근데 바로 그러고 나서 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뭘 고치냐면 손마르니까 병자를 고치는 손마르. 여기 거기 그만 좀 마칠게요. 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 그는 옳으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구덩이에서 이렇게 한 양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이랬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뭐 됐다고요? 회복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두 손이 있는데 두 손인데 한쪽 손이 지금 병들었어요. 말랐어요. 근데 한쪽 손은 성한데 근데 예수님은 언제 안식일날 바로 또 한쪽 손까지 고쳤어요. 그죠? 맞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방금 전에 12장 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밀을 까먹는 데 대해서 진설병을 오는 데서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바로 또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두 손이 있는데 한쪽 손이 병들었다가 한쪽 손이 고치니까 이제 두 손 다 완전해졌어요. 즉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제가 믿음은 뭐로 되냐면 이 한쪽 손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이 한쪽 손은 자기가 성하다고 하는데 한쪽 손은 병들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한쪽 손이 병들어 있는 게 뭘까? 구약은 율법은 자기네들 모세오경은 아주 잘 지킨다고 한쪽 손은 성하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이 손은 지금 병들은 거야. 말라 있어. 생명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고쳐줘요? 이거 좀 고쳐줬어.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가 깨끗해진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언제 일으키시냐면 안식일에 일으키시죠. 이 안식일이 뭐냐면은 그 자체가 안식 아니에요. 만약에 양이 참으로 안식은 뭐냐면 양이 한 마리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금 있어요. 근데 안식일날 그 양은 주인이 건진다 이거예요. 그죠? 건진 것은 실질적으로 그 주인이 건진 것은 양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그 당시에 양도 굉장한 재물로 하나의 어떤 값어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거쳐요. 근데 그 값어치보다도 더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안식이에요. 안식. 예수님 자체는 사랑이고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 사랑과 안식을 그냥 주시기를 원하지 365일 동안 그걸 원하시지 결코 안 해요. 자,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지금 9가지 계명은 안식일 외에 9가지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전부 다 세상으로 얘기하면 윤리와 도덕적인 계명이에요. 남의 다른 이스라엘 섬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몰라, 아니 뭐 4계명부터 보세요. 5계명부터 뭐라고 나와 있죠? 뭐 내 이웃을 사랑해라, 뭐 해라, 뭐 있죠.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또한 그것을 그 순간에 멈춰야 될 그것이 뭐냐면 의식적으로 실제로 내가 의식적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은 안식일 한 계명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식이라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의식적으로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을 대표하는 것은 다윗의 왕은 구약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온 인류를 대표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윗을 등장시켜서 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왕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없다면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죄를 범할 때 굉장히 좀 의문이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는데 결국은 아까 민수기도 보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날도 번제를 드렸거든요.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죄가 그쳤다라면 죄가 없다라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죄가 그쳤다라면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죄를 그쳐놓으셨어요.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한 하루하루 생활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 하여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에요. 그 안식이 사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늘도 구했고 내일도 정말 주님 사랑 안에서 구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내일도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사랑 속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정말 또한 생각하는 그런 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수요일 날 예배 이렇게 이제 나도 물론 이제 목사가 얘기하겠지만 성도님들이 좀 얘기를 하셔서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석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들을 자꾸 교회에 이렇게 해서 형제자매들 얼굴도 보고 또 서로가 이제 교제도 하고 또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 습관들을 좀 가졌으면 이렇게 하면서 교제가 더욱 활발해요.